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안 한 사람 있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우리 마음 담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새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못된 짐승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저를 따라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주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어려운 일 당한데도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조카들 해주시네. 나는 심리보다 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우리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성령 감화받은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주신 마음과 또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따스한 햇살 속에서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비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햇살의 빛이 저의 이면에 마음속에까지 스며들어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오늘도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없었던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같은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일주일 동안에도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며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유일한 길이며 그 한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걷지 못했습니다.
다른 길을 쳐다보았습니다. 또 그 길에 발을 들이대기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인하여 저의 눈길과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크신 은혜의 눈길로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짜바 청년부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년부에 늘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들어와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청년 때에 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앞으로의 막막함이 그리스도와 함께 열려지고 만족해야 되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목표가 바뀌면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역경이라도 그것이 형통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가 우리 청년들과 교회의 목표가 되게 하셔서 진정한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가 넘치도록 붙들어 주세요. 또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못한 이방인들처럼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들의 백합과 공중에 나는 새에게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우리 짜바 청년부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류 목사님에게도 아버지의 큰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알고 또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진실된 파수꾼으로 세워 주실 길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선포될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전달받는 모든 이들에게 진실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만 할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네. 인사를 하면서 문득 느끼지만 반가운 거 맞죠? 네. 죄송합니다. 물어봐가지고. 네. 자, 오늘 저는 할렐루야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네, 제목이 할렐루야입니다. 자, 뭘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뭘 할까요? 제가 뭘 할까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성한 형제가 이제 찬양을 하면서도 똑같이 고백했죠. 할렐루야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마 한 번도 할렐루야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교회에 어느 정도 다녀본 사람이라면 교회 짬밥을 좀 먹은 사람이라면 이 말을 모를 리가 없겠죠. 자, 그만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자주 듣는 단어가 바로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자, 비단 오늘날만 그런 건 아닙니다. 자, 할렐루야라는 이 말은 역사적으로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자, 초대 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교회 절기에서나 또 기쁨이나 그런 감격을 표현할 때 항상 즐겨 고백되었던 말이죠. 그리고 예배 때마다 시편 낭독의 후렴구로서 끊임없이 사용되던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자, 물론 성경에서도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친숙한 단어죠. 자, 반갑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본문 역시도 우리에게 정말 익숙하고 친숙한 단어로 시작하죠. 자,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인이 가장 먼저 어떤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고백하고 있죠. 자, 할렐루야라는 이 말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그 수많은 말들 중에 유독 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을 자주 그리고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많은 신앙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기도, 예배, 또 섬김, 헌신 이런 신앙의 행위들이 있죠. 그런데 왜 하필 이 찬양하라라는 이 말을 우리는 가장 많이 사용해 왔던 걸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감에 있어서 찬양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찬양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신, 자녀 삼으신 이유가 바로 찬양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자신이 친히 구원한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위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찬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공동체가 또 교회가 찬양하며 사는 것만큼 기분 좋고 흐뭇한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안에 찬양의 노래가 항상 울려 퍼져야 하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이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이 익숙한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할, 아니 가득히 넘쳐야 할 분명한 고백인 거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뜨겁게 찬양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과연 이 할렐루야라는 고백이 살아 있을까요?
자, 그런데 곰곰이 우리의 삶과 또 예배를 돌아보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 할렐루야라는 고백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배 순서로서의 찬양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점점 뜨거워지기보다 점점 식어져 가는 듯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고백이죠.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는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가 잘 울려 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바쁘게 정신없이 흘러가는 그 세상에서의 삶이, 그 안에서의 수많은 상황,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찬양할 겨를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자, 요즘같이 퍽퍽하고 각박한 세상에 노래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그 답답한 현실들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여호와를 찬양하며 사는 삶은 그저 이상적인 삶처럼 느껴집니다. 즐거울 일이 없으니까, 감사할 일이 없으니까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삶의 현실에 지쳐서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다 보니까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이 자리에 가득히 넘쳐야 할 그 할렐루야, 그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우리는 자꾸만 잃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 시편에 나타난 이 시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자, 시인의 고백 안에는 이 할렐루야라는 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가득히 넘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면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이 시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죠. 자, 이 한 구절의 고백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래하고 있죠. 그의 삶은 지금 찬양으로, 할렐루야로 가득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찬양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신의 시를 듣고 있는 모든 회중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그 할렐루야를 다시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다시 찬양이 넘치려면, 다시 이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가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뜨거운 찬양이, 할렐루야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함께 읽은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실마리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보면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은 이 시를 고백한 시인의 삶에 할렐루야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시인이 날마다 찬양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의 찬양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과 그의 행하신 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보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시인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뭐 좋은 일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이었기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는 지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크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시기에 이를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는 날마다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문제가 있든 없든, 내 삶이 고단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순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지금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들 때문에 찬양하고 있기 때문이죠. 상황은 늘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찬양의 이유가 변함이 없다면 우리의 찬양은 언제나 늘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꾸만 할렐루야가 사라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찬양의 이유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내 상황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는 묵상하지 않고 자꾸만 내 상황, 내 처지, 내 환경만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을 주목하고 내 문제와 어려움을 주목하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내 상황,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핍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죠. 나의 낮고 천함이 아니라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시인이 지금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는 지금 찬양의 유일한 이유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리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리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다라시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 하면 찾다, 전심전력하여 찾고 조사하다, 열심히 알아보다, 연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뭡니까?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부터 찬양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 시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날마다 기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전심전력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분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알면 절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알면, 분명하게 알면, 더욱더 알면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그냥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찬양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 그분을 알아가고자 공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공동체가 할렐루야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라.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의 할렐루야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에는 시인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처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로만 가득합니다. 자, 본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길지만 본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누가 읽어볼까요? 예찬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시인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자비, 양식 주심, 보호, 능력, 진실, 정의, 영원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면, 계속해서 알면, 깨달으면 우리는 그분의 존재와 행함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시인이 더 묵상하고 묵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자, 우리 본문 9절 말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자신의 핏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더욱더 알면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피로 언약을 세우신 그분의 긍휼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고도 남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할렐루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이 될 때, 그리고 그분을 끊임없이 기리고 기릴 때, 알아가고 공부하고 배워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할렐루야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할렐루야가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날마다 끊이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시인은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다. 자, 여러분, 시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아니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고백 안에 있습니다. 자,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삶, 바로 자신이 추구하는 그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답이다라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맞다라는 그 확신을 가진 자들의 삶에는 찬양이 끊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찬양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뜨거운 할렐루야가 자꾸만 사라져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란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의심하게 되죠.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괴롭게만 살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고통스럽게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분명 세상이 틀렸고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맞는데 자꾸만 세상이 맞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의감이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자꾸만 지치는 겁니다. 피곤하기만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노래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인은 어떻습니까? 시인은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 중에 지혜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가장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정말 강한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가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우리는 바보가 아니죠. 여러분, 세상이 지금 바보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져야겠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상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노래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우리를 날마다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법칙들이 있죠.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의 삶이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찬양의 노래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꾸만 지치고 피곤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거친 광야 같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활력과 숨통이 되어줘야 할 그 찬양이 자꾸만 식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으니까, 찬양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배우고 날마다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의 이유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모르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더 알지 못하니까 찬양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든 지키려 하는 삶, 가치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아는 지혜자이며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 확신만큼 주를 따르는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노래가 가득할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내 삶의 가치를 분명하게 확신할 때 우리의 삶에 할렐루야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때의 우리의 공동체의 찬양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 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그 가치를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찬양은 더 뜨거워지고 더 진지해지고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엄청난 가사들이 가득했죠. 자, 그런데 그 찬양을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뜨겁게 찬양했습니까? 할렐루야 라는 그 고백에 어울릴 만한 그 찬양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까? 솔직히 이제 앞에 서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아마 앞에서 본 또 인도자나 싱어들은 알 겁니다. 생각보다 찬양하지 않는, 입술을 떼지 않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입은 뻥긋거리는 것 같은데 전혀 감사와 기쁨이,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너무 건조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왜일까? 삶이 피곤해서 그럴까? 무슨 고민거리가 많아서 그럴까? 아니면 뭐 찬양팀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 무성무성 되는 거 보니까 네. 뭐 분위기가 잘 안 살아서 그런가? 뭐 음향의 문제인가? 반주의 문제인가? 여러분 그런데 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뜨겁지 않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도대체 행하셨는지 우리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청년으로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 이 길이, 우리의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삶인지 우리가 아직까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할렐루야가 자꾸만 사그라져 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 진정한 할렐루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감정이, 내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그래서 그 지식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청년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이 맞으니까 그 확신으로 날마다 즐겁게 노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죠.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각자의 그 삶의 모든 현장, 모든 삶의 순간에 여호와를 향한 감사와 기쁨의 할렐루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더 알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길이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공부하는 만큼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할렐루야를 회복하는 방법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맞습니다. 세상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친구들이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열심을 다해 땀 흘리는 사람이 맞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무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존귀한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찬양이 회복되게 될 겁니다. 새로운 한 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또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우리 간단한 찬양이죠.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한 번 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자,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우리를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어디라 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우리 안에 할렐루야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 찬양의 고백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공동체에 할렐루야 이 고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좀 노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눈앞의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으니까 그 분명한 확신으로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찬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는 이 고백을 잃어버렸습니까? 취업과 또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는 그 삶을 여러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그 찬양의 그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하루하루 누리지 못하고 그저 지쳐서 그저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가 자꾸만 사라져가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여러분들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알면 하루하루가 기뻐집니다. 알면 하루하루가 그저 즐거운 노래가 됩니다. 모르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더 알아가지 않고 있으니까 내 삶이 찬양이 멈춰버린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삶에 할렐루야가 사라져버린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자꾸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여러분 그 삶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맞습니다. 주의 계명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
예배하고 찬양하며 사는 삶,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들을 찬양하게 만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심지어 부모님들이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열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삶이 여러분 맞습니다. 확신이 들면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